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이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죠. 아멘이 없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유한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유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건 좋은데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졌을 때 행복해진 사람은 매우 적어요. 부유해짐으로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큰 돈이 생긴 사람들 통계를 낸 걸 보면 거의가 다 아주 망해서요. 그냥 뭐 잘 살던 사람도 다 풍지박산 됐고 아주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됐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복권 당첨 안 된 거 감사하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고 밤낮 그거 쓸데없이 사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상상 못할 고민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좋은 총을 하나 가졌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총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적을 물리칠 수 있고 뭐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총을 가지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잘 사용하면 좋죠. 유명한 외과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수술을 해서 살릴 수도 있고, 요리사가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잘 하는데 쓴다면 좋죠.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할 때 그 원자력을 잘 사용하면 좋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삽시간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부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거의
부자들은 천국 가기는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과 같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질 않아요. 좀 더 많은 부를 모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저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돈을 버는데 집중하다가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보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이 큰 마켓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나라는 크지만은 한국 사람 숫자가 뻔하니까 그냥 모든 소문이 다 들려와요. 그런데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집집마다 이 쌀 한 푸대를 1달러씩에 팔아요. 1달러만 주면 쌀 한 푸대씩 가져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 망하느냐 보자 이거지. 저 집이 망해야 우리가 더 잘 되니까. 되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요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가지고 돈 세고 정리하느라고 한두 시간 걸려요. 잠 2-3시간 자고 또 새벽같이 그냥 멀리 그냥 이 밭에 가서 싱싱한 채소 그냥 가져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물건을 싸게 해다가 팔기 위해서 날마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려 죽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 다 두고 죽더라고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부부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식구들끼리 소송을 하고 그냥 정신없이 싸우게 되고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안 몰라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게 돼요. 돈 때문에. 여러분 신문에 한번 봤죠? 미국에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집에서 돈을 많이 보내주니까 참 몰고 다니고 돈 팍팍 쓰고 이러면서 놀다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돈을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거든요. 몰래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왜? 그 많은 재산, 유산 받으려고. 실제로 있던 사건이에요. 예?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돈이 많다가 보니까 자식도 버려놓고 결국은 제명해 죽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보세요. 결국은 얼마나 타락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된 후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진다고 하면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 위험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 됐다고 좋다고 까불다가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줬다고 하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영혼이 멸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내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 내 영혼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화를 내고 다시는 내가 교회 나오는가 보다 하고 떠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예수 믿었다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떠날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요 오히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쉬워요. 이 부자 청년도 가난했더라면 순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요 가난하게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팔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저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이고, 가난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세리에게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그 직장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쫓았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대로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뒤에 말은 차라리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바라고 나와요? 뭘 얻으려고 나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바라고 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걸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장차 받을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세에도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는 보면 베드로가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요.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된 사람, 마귀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도 말고 구하지도 말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저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빚이 있는 사람, 빚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 걱정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더욱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요.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만 해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들에 가도 못 받고 성읍에 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바빠요. 바빠. 그냥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복을 받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사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모든 복은 그냥 따라와요. 뭐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모든 율례 자체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은 사실 이 세상 복보다 내세 복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왕의 왕이 되시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주의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 그 축복,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허랑방탕하지도 아니했고 교만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무리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 같은 사람은 참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에 자기 걸 팔아서 갖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교회에 다 나눠주는 거.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대요. 무슨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원수들까지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매를 맞고 고난당할 때 기뻐했을까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결론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느냐, 누가 더 오래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일을 했느냐, 오후에 1시간밖에 일 안 했느냐,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일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질, 그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줬어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문제예요. 질이 문제.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됐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도들보다 10배, 100배나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12제자 중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부름받았지만은 선배들보다 더 충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를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오래 되었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변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걸 보나 생각하는 걸 보나 행실을 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초신자보다 못해. 초신자보다. 예? 아니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으면 얼마나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얼마나 변화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뭐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아픈데 신방 안 왔다고 원망불평을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할 성도들을 자기가 돌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내가 신방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역자들이 신방을 못해 죄송하다고 하면 괜찮아요. 저한테는 안 오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분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은 삐져가지고 내가 목사를 얼마나 대접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수영록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안 와? 여러분, 꼭 철없는 애와 같은 짓을 해요. 교회 오래 나와서 뭐해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또 공치사 많이 하시는 분들, 자기는 수영록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다고 얼마나 행세를 하는지. 새로 나온 사람이 충성하니까 가서 비방이나 하고 깔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아멘.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랑하지 말고 숨기고, 아멘.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남 대접 많이 한 거 가지고 공치사를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섭섭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어도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도 상 받을 거 없어요.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기분 따라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동안 충성을 했어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렇게 불충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오히려 주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치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해서 언제나 우리가 부족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